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폴 트립이라고 하는 교수가 2011년도에 영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 모두의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완벽한 세상을 갈망한다. 하지만 이 세상은 완벽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매일같이 사방에서 신음과 탄식이 터져나온다. 지금 막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주변에서 날마다 옥신각신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으면서 자기들만큼은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식장에서 빠져나온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는 말 잘 듣는 완벽한 아기를 꿈꾼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밥상, 완벽한 일터, 완벽한 휴가, 완벽한 동네, 완벽한 집, 완벽한 우정, 완벽한 은퇴를 상상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모두가 몽상가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완벽하지 못하다.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은 흠투성이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완벽을 향한 갈망이 꿈틀대고 있다. 우리가 본래 완벽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많고 희망도 더 높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신음소리와 통곡소리도 더 크다. 우리 모두는 내심 세상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 서약까지 했던 부부가 막장 드라마처럼 헤어져서는 안 된다. 자라는 청소년들이 왕따를 당할까 걱정하며 집을 나서서는 안 된다. 피부색이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듯해도 다들 속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짜증스럽게 의자를 걷어차기도 하고 전화통을 붙잡고 하소연하기도 하며 골방에 틀어박혀 흐느끼기도 한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은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8편 4편의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쓰레기처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존귀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특별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홀로 인생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평생을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큰 배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부귀 용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만약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결코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럼 제가 오늘 모두에 폴 트립이라고 하는 상담학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영원 망각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영혼 망각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개 한 8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8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로 삽니다. 너무 자신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인생을 삽니다. 의욕도 희망도 없이 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타개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영혼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영혼의 능력으로 지금 천국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 전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닮고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다고 말을 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고린도 교회적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했고 에베소 교회도 그래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의 구원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는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건물이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세속과 타락의 모습 속에서 돌이켜서 정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원,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7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제를 끌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더 키워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 시험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현상들 왜 생기는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1절에 5장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멸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어느 순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인가?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 영원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9절의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혼에 이르는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영혼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장벽처럼 막혀져 있는데, 여러분,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대속, 구속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면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17살 때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그 일이 바로 애굽의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창세기 39장 1절 이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먹은 그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있습니다. 그 형님들,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꾀하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고 일을 결정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한번 잘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님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설령 여러분 사람들의 그 결정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바로 잡아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를 아십니다. 나의 필요도 아십니다. 내 갈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원했던 일,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원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때에 여러분 그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닫으신다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